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는 명령. 5장에서는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6장에 들어서면서 자녀와 또 아버지, 그 종을 위한 교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들의 자녀들이다.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다루는 그런 말씀에도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난 남편과 거듭난 아내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부모로 간다면 순종해야 될 자녀들은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이 될 바를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또 여기서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성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도덕 강론으로 여기고 또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것으로 이렇게 차원에서 이 세상의 어떤 구조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에 적용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과 믹서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죄인들의 행동방식이죠. 그리고 전통이고 또 그러한 어떤 규범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교사가 거듭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성경을 다루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종종 10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받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휩싸이곤 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효에 관한 가장 근원적인 명령인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10계명이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미인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나 요구를 해야 할 때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모의 믿음이 연약하다든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한 상태, 거듭은 났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된 자녀들에게, 거듭난 자녀들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상 숭배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상을 숭배하는 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설명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여기 절을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럼 부모가 설명하냐.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거야. 너의 뿌리를 기억하고 너의 뿌리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너에게 의무 있고 책무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은 사람에게 대한 어떤 제사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주안점을 우리가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최선으로 부모의 말에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굉장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조상의 제사를 할 경우에 그것을 요구하는 교회는 내가 자녀로서 살아있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이 자녀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정말 이 자녀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녀다. 참 이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다 할 정도로 그런 그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말뿐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며느리가 그랬다 이거죠. 근데 나는 이제 아들인데 그 며느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설명이 그런 부모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항변하고 그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에게 설득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책무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가 고향에서 제사를 지낸대요. 안 가버려 아예. 안 가고 연락도 다 끊어버려. 다 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도 내가 그런 걸 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우리가 그럴 수준은 안 됐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정말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해야 될 내가 역할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내가 결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신앙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거북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못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거죠. 나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다른 건 다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공경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것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실성이 있는 것이죠. 부모와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나겠다 해서 단절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 자체는 그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친족들과 혈육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부정적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는 그 혈육 안에서 복음과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1차적으로 계명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가 거듭났든지 안 걷든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초점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다면은 지금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직접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같은 맥락이죠.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러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종이 구원받지 않는 주인에게도 그러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들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장, 영적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뒤에 그 혈육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들을 상대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 혈육들을 또 주변에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린다든지 그렇죠? 진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대처하게 되면은 마귀의 그런 덫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실족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혈육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대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땐 좀 괜찮은데 장성해 버리면요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지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써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명령을 2절에서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계명의 바로 그 5번째 계명이 그 안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계명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서는 약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대가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실 공경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내 자식은 사랑해. 그런데 위로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말 내 자식만큼이나 사랑하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네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이 있죠. 왜 그랬겠어요? 내 아내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죽고 못 살지요. 하늘의 별도 따주고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막 종다루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했잖아요. 막 식모 다루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녀들을 낳아봄으로써 부모가 나에게 쏟은 그런 사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뭐예요? 똑같은 보응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압살롬, 대표적인 압살롬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대적하고 불순종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예시들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 말로는 비참해요. 자신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건 어떤 사람 그렇게 많나요? 아니 책임도 못 질 것을 왜 우리 낳냐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무슨 책임 생각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마치 부모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모님은 책임도 못 지는 것을 왜 우리 낳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런 자를 다 돌로 쳐 죽였다고요. 지금은 부모를 폭행하는 시대요, 또 반역하는 시대요, 부모를 또 내다버리기도 하잖아요. 내다버린다고. 만약에 요즘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없었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이기적인 세대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들이 요양원이라는 데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 그 전에요, 요양원이 없던 시절에는요, 부모를 여행 가가지고 제주도에 버리고 왔어요. 저 고성에 버리고 그런 뉴스가 가끔 났어요. 매스컴에 난다는 것은 한두 건이잖아요. 그런 것이 많았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심하면 더 많았을 거라고.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부모를 버리는 그런 거 많았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버리고 온대. 그러니까 인간은 참 악하죠.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은 아마도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생김으로써 사람들은 부모를 섬기려는 그런 생각들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조부모를 공경하죠? 자, 내 세대의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모시는 걸 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팠는데 다 병수발도 하고 말이죠. 떠다 먹이고 말이죠. 부축도 하고 말이죠. 업어다 주고 말이죠.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 희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저렇게 모셨다 이거야. 할머니를 저렇게 모셨다 이거야. 그런 걸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장성해서도 내가 부모님을 또 건강했던 우리 부모가 또 연로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살아있게 교육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끊어버렸어요. 다 지금 개인주의자 아니에요. 부모 따로 살고 자식 따로 살고 다 이렇게 된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야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의 재롱을 보고 또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인생의 행복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행복과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 슬픈 이야기죠. 배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프면은 그냥 다 요양병원 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자, 장수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를 약속하셨다. 5번째 계명 앞에 있는 4가지 계명들은 약속이 주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장수에 대하여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들 효자와 효녀치고 선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누가 한번 그걸 통계로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간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일차적으로 그 사람 불효자잖아요. 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줄 행동이나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위선자이고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라 모순 속에 사는 사람. 모순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맨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다른 거 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감독이나 집사를 이제 그 세울 때 그 가정의 동목을 주잖아요. 가정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라고요. 그래서 효자나 효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양심에 있어서 순수하다는 것이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양심 속에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뭐 열려문 같은 것도 있었고 무슨 효자, 효녀, 마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걸 중요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양심껏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가치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대의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선조들의 그런 영웅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선율을 보면은 전부 효자였고 효녀들이었어요. 효녀들이었다고. 뭐 율곡이라든가, 그죠? 또 무슨 이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얼마나 효자였어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게. 다 기록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왕이라든가 그런 왕들 봐요. 미치광이요. 그냥 막 아버지한테 막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정상적으로 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그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그건 상식이죠. 뭐 상식 맞아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맡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회가 됨으로써 부모와 가급적 분리된 생활 방식을 흉내내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지막 세대죠.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비들은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듣는다. 주의 교훈은 자녀들을 매로 따끔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자식을 사랑한 자는 매를 된다 그랬죠.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런 훈계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가혹하게 체벌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할 때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말과 지시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녀들은 말로서 훈계를 할 때 순종하죠.
말로써 훈계할 때 그것을 잘 이렇게 기억했다가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뭐 저렇게 하고 막 변덕스럽게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 밑에서는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감정 기복이 막 심한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어떤 데는 뭐 별 화도 내지 말아야 될 거를 막 화를 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부모를 막 매질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모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참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이거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런 걸 건든 거예요. 우리 자녀 자랄 땐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 우리 어머니가 말린다고. 왜 그러냐고. 그럼 또 막 그게 또 막 다툼이 되고.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잘 이렇게 의견을 해서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치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된다 그러고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고 자녀들을 성나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게 했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 의견을 일치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순종하도록 훈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체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자녀를 성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그 멘토들이나 그 가정교육의 문제아들을 이렇게 그 관찰을 해보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자녀들이 막 이렇게 성격 이상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다 이상한 습관이 나오는 거니까 부모들이 교육이 잘못된 것이에요. 부모들의 교육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항상 또 순종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들은 안정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변화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도 같이 나누고 또 조언도 얻고 또 먼저 된 선배님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잘못된 그런 그 교육을 잘했던 간에 그게 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런 거는 또 후배의 그런 가정에게 그 좋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 잘못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젊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반면 교사가 돼서 그런 거를 교훈을 얻고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